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Is filled with your glory. Let the nations rise to give honor and praise to your name. Let your face shine on us, and the world will know you live.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Beautiful is our God. The universe will sing hallelujah. 'Cause you are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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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you
Hallelujah to you, our King. Hallelujah, Hallelujah to you, our King. Hallelujah to you, our King. 우리 모두는 지금 목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더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 활동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유로움을 빼앗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설교 중심의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곧 설교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또 대부분의 외국 개신교도들은 예배를 찬양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문자적으로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예라는 글자는 마음의 자세를 주로 얘기하고 배는 절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글자 안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 한자도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배가. 이 예자는요. 보일 시자에 구불꼭자에 콩두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보일 시자는 계시할 때 보이다 할 때 그 시자입니다. 계시가 있고 이 구불꼭자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콩두자는 곡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고 재물이 있고 계시가 있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나타내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자는요. 손을 두 개 공손하게 모은 겁니다. 손 숫자가 두 개입니다. 이것은 공손한 마음과 예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절하는 행동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영어로 볼 때도 worship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의 ship을 합쳐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가치를 드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단어들이 예배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 또는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과 신명기 6장 13절에 야레, 경외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예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헬라어에는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18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쓰인 단어는 이렇게 경외나 존경처럼 마음의 태도에 관한 단어들이 예배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나아가다, 입맞추다. 이런 단어들로 쓰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위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끝에서 왼쪽에서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바뀌었네요. 이거는 앞뒤가. 예, 샤하. 시편 99편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와 태도를 같이 포함한 단어들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에 나오고 또 샤라트라는 단어가 역대상 16장에 나타납니다. 헬라어는 로마서 1장 9절에 라투리오라는 단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레이 투루게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에 나타난 태도나 행동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친 단어들로 예배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는 바로 주종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주종관계의 표현인 이유는 누가 왕인지, 누가 백성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자녀인지,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피조물인가를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가를 볼 때 이것은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복종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인인가 누가 종인가는 누가 소유권자고 누가 소유인가. 이때 소유는 세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주인과 종 사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본을 보이고 은혜를 주며 그리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가 가진 특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의 목적을 정하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 관계, 왕이신 하나님께는 사람은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명령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종인 사람, 그리고 그분의 소유권,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과 닮아가는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창조주, 피조물로서 목적에 관한 관계가 예배를 통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는 길에 기진하시고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만난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마도 복음서에 있는 가장 긴 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라는 단어를 먼저 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이 사마리아의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멸망된 지 700년이 지난 이 나라에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의 목마름의 원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그것을 가진 분들도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목마르고 인생은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원인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는 없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인이 이 22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때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개정개혁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엇이고 신령과 진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을 예배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이고 또 그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그리고 성전이라는 특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바로 속사람의 진심으로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으로 드리는 지극한 사랑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가시느니라. 예배하는 제물을 받으시느니라.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시느니라.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품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안기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자냐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나 그가 드린 정성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워서 얼만큼 덜어내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셨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다른 날들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그 죄책감을 면제받으려고 주일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성령과 동행하다가 그 불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들으셔서 아는 얘기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기에는 교회를 건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물로 여기는 시대는 예수님 때 벌써 끝났어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도 않고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주말에만 거룩하고 주말에만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누가 너희에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 하더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옥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제 재림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신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의 모습은 엄격한 것 같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장소나 예배의 형식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세상에 버림받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건물과 장식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40년 후에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없애버리셨을까요? 성전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올라가신 뒤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원래 그 불기둥은 지성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위에 불기둥이 어느 날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견디지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에 지치셨습니다. 그들이 무조건 긍휼도 없이 공의도 없이 태워버리는 그 재물의 피에 질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겨워하시고 누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 시대가 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선교지에 가서 교회 건축을 해야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의 불꽃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데 열심을 냅니다. 찬양을 다 좋아하시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위로를 받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청중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칭찬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나 칭찬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만이 찬양의 청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찬송이 내가 가는 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비추는 빛이 되어야 참된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에서 찬송이 되는 것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아까 같이 본 이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노래가 소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최고의 재물이 바로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소라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하여 수많은 예배의 아름다운 시편들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짐승을 통해서 제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 사함의 그림자를 보이시기 위한, 그래서 그 죄들을 간과하시고 언젠가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동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없고 그냥 간과만 하게 하셨다가 일시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그 일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말이 좀 바뀝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얻은 별명입니다. 이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의 뜻을 순종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한다는 말이 착한 행동으로 그들을 섬긴다는 말이죠. 사람들을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한다는 말,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구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한 사랑의 행위라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훈련하고 실제로 많이 적용도 해봤습니다. 단기 선교도 상당히 많이 다녔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 효과가 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도는 사랑이지 1, 2, 3, 4, A, B, C, D 이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며칠 동안 굶어서 입술이 바짝 마른 사람한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따귀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긍휼도 없이 내가 숙제를 하듯이 외운 말씀들을 사람 앞에서 영업사원이 홍보하듯이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전도하셨어요. 삭개오 같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고 세리라는 특정한 직업을 갖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아무도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 한마디로 삭개오를 얻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심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건드리셨습니다. 또 나다네일이라는 제자에게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종교행위를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그 받은 위로와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만 흘러오고 아무에게도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하셨어요. E Jesus mesmo, ele também saiu de sua casa e ele passou a morar na rua. 길거리에서 주무셨습니다. Ele dormia na rua. 그리고 배고플 때도 많으셨어요. E ele passou por fome. 그래서 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Por isso que ele sabe quanta dificuldade que nós passamos.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E ele tem a misericórdia de nós.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Porque Jesus, quando ele estava aqui na terra, 길거리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ele se tornou um amigo dos moradores de rua.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이 잡수시고 E ele sentou à mesa junto com as prostitutas.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E ele abraçou os pecadores.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Da forma como eles estavam.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Quando Jesus vier aqui na terra, aonde ele iria? 분명히 여기 끄라콜란자 오실 겁니다. Com certeza, ele visitaria uma vez, pelo menos, aqui na Cracolândia. 그리고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E ele vai passar a morar aqui junto com vocês.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Jesus disse que nós somos a luz deste mundo. 여러분은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Mas vocês estão vivendo como a luz? 그 빛이란 게 뭐예요? O que é essa luz?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Mateus capítulo 5 diz: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다 그러죠. essa luz são as suas boas obras.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빛을 내는 거예요. Você viver com suas boas obras, isto é manifestar a luz de Cristo. 예수 믿는 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O crer em Jesus não está parado apenas na sua cabeça, 우리의 표정과 말과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mas está em nossos olhos, em nossos rostos, em nossas mãos.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Podemos perder todas as coisas,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mas se eu tenho a fé, 끝나지 않을 하늘의 노래
do Espírito Santo. O Senhor Jesus Cristo disse: eu sou o caminho, a verdade e a vida. Ninguém vem ao Pai senão por mim. Não tem crack, não tem cocaína, não tem maconha, não tem droga nenhuma mais forte que o nosso Deus. 비바람 가시밭길 나의 앞을 막아도 나는 쉬지 않으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사랑 때문에 끝나지 않을 하늘의 노래 비바람 가시밭길 나의 앞을 막아도 나는 쉬지 않으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사랑 때문에 끝나지 않을 하늘의 노래 Tô aqui batalhando pra parar de usar drogas, já deu 3 meses e eu desejo parar de verdade, em nome de Jesus. E a minha intenção agora é ajudar essas pessoas que estão aí nessa mesma situação, né? Pessoas que têm vontade mesmo de sair dessa situação.